우리 전우자우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 헛된 시간 되지 맙시다. 반드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 붙잡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는 5년 했다, 10년 했다, 20년 했다. 물론 그 신앙의 연차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연차보다 더 중요한 건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정말 여러분의 개인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나 아니면 금요 예배나 아니면 어떠한 예배를 오실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 절대 아까운 시간이 되지 말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영화를 재밌게 보는 것보다는 더 유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예배가 더 소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봤어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영우 하면 다 알더라고요. 자폐 변호사 나와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우영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서든 어느 예배의 자리든 항상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관절을, 나의 삶을 찔러 쪼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누가 서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무슨 종교냐? 스스로가 내면의 돌을 닦는 종교가 불교고요. 천주교는 봉사와 헌신의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예배 말씀 강조하냐?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개개인을 감싸버리면요,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걸 체험하고 맛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요, 고상하게도 드려야 돼요. 예배를요, 멋있게도 드려야 돼요. 예배를요, 단정하게도 드려야 돼요. 하지만요, 예배를요, 간절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을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성령께서 나를 감싸 주십시오. 그 중심으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지만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저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찬양팀이 한 명만 나온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진짜 복음이면 다 된다니까요. 근데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드릴래요?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여러분이요, 맛을 보셔야 돼요. 한국에 왔더니 한동안 유행하는 음식이 마라탕이라 그래요. 저는 마라탕을 한국에 와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희한하게 이제 기회가 안 돼가지고 마라탕을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맛집이라고 마라탕을 가거나 무슨 감자탕 집을 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집은 진짜야 진짜, 이제 그런 집 있잖아요. 이 집 국물 맛이 제대로야, 제대로 찐이야, 찐 완전 찐이야, 이런 집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복음으로 진짜 찐이 되는 교회.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 그러면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찾아가봐, 저분은 진짜 신앙생활 하는 분이야. 그렇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새롭게 결단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저분에게 가봐. 진짜 찬양하는 사람 누구야? 저분에게 가봐.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는 비밀을 가진 사람 저분에게 가봐. 진짜 현장 가운데 전도의 참 맛을 보는 교육자 저분에게 가봐. 그런 분들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이 매주마다 주일도, 새벽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여러분에게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은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직장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사실이고 맞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오늘 이 밤이 한 번의 기회지만 말씀 적용의 실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남느니라. 몇몇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된통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동안 힘들어가지고 수요예배 때도 콜록콜록 했는데 그 병상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마지막 붙잡을 보루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싸 주십시오. 구약에 응답받는 많은 분들도, 신약에 응답받는 많은 분들도 결국은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응답을 받았던 게 아니라 말씀 성취의 응답을 실제로 누렸던 분들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걸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난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그 말씀을 모세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하나로 끝난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한 그 한 사람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정순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Here I am, send me.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한 분만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붙들리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끝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승선하는 모든 자를 너에게 붙이겠고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결코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273명의 선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에 잡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전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내 인생에는, 내 삶에는 예배에 참여도 하고 훈련도 받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가만히 앉아서요 응답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는 가봤더니 많이 모이더라, 찬양이 뜨겁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하시고 그 답을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 좋다고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목사님 지나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번씩 더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여호와 증인을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제가 왕국회관에 4주 동안 토요일마다 교육을 받으러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 젊은 친구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여호와 증인의 교육받으러 온다니까요. 여호와 증인의 본부에 난리 난 겁니다. 다들 그냥 하얀 블라우스에 긴 그 검정색 치마 입은 아줌마들이 파수대 나눠주는 그런 데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이 딱 오니까요, 입장 때부터요 막 나눠주는 게 달라요. 막 물도 주고요, 막 먹을 거 막 쿠쿠다스 막 주고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1시간씩 얘기를 쭉 듣는데 한 3주 차인가요? 이 사람들이 완전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앞에서 교육하는 강사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문패에 장로교 문패 붙은 집을 띵동하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강사가 하는 말입니다. 장로교인들은 맹탕이라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앉아있는데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얼굴로 표시내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는 으 하면서 겉으로는 장로교들 맹탕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요. 그 말은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것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전도를 하고 답을 줘야 될 때에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로 던지다 보니까 중구난방인 겁니다. 제가 서론을 길게 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것화시키고 적용을 시키느냐, 여러분의 해답으로 꼭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첫 번째,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이건요, 여러분을 그냥 힘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가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버리면 여러분 내면에요, 힘이 생깁니다. 내공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사람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육을 치유하고 찔러 쪼개고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 한 분만이라도 오늘 이 밤에 결단 내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이는 인생의 해답으로 여러분이 딱 주어집니다. 예배의 말씀 듣고 교회를 떠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머리의 구조 속에는 세상의 시스템으로 금세 리셋됩니다. 주일날 저녁부터 무슨 드라마 보지? 누구랑 만나지?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스케줄 탁 지나가잖아요. 그 스케줄에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그걸 보고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해답이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 렘넌트들과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은 삶의 이유와 삶의 비전이 생깁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지금 이 직업으로 택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모든 게 뚫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과 예배와 나의 만남과 나의 업과 말씀과 따로 노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현장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려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때 무엇이 생기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어제도 수요일날, 목요일날 리더대회 갔다 오고, 리더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내려와서 옷만 갈아입고 세종 청사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 산자부, 교육부, 쟁쟁한 분들이 이제 모이시죠. 이제 그분들에게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똑똑한 머리로,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어제도 그제도 모 부서에서 누군가가 자살을 했답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저 현장, 우리나라의 초특급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저 현장 가운데 인생에 답이 없어서 영적 문제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끊어버리는 게 매달마다 일어나는 현장이 세종청사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요, 마지막 가고 싶은 현장이 저기거든요. 최고의 엘리트 집단.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진짜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어가지고요, 다 죽어나갑니다. 그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받지 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생명으로 붙잡아라. 그래야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다. 그래야지 이 세종청사 살릴 수 있다. 7,8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장관이 다가 아니고 대통령이 다가 아니고 총리가 다가 아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 살릴 렘넌트로 그루터기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 왜 모이셨나요? 그냥 금요시면 되니까 이제 모이셨나요? 아니면 찬양하니까 모이셨나요? 아니면 뭐 안 보이면 뭐 전화가 나요? 아니요. 1시간 동안,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결단을 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토라, 쉐마, 탈무드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마음의 문설주에 손목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명 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을 살리고 뛰어넘는 창조적인 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붙잡으십니까? 누군가가 렘넌트가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말씀을 붙잡는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단어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내가 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사무엘의 말씀이, 지난주에 요셉의, 다니엘의, 렘넌트의 많은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정생활과 육아생활과 직장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 해답이라면서요. 과거, 현재, 미래,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해답이라면서요. 그렇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편집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수학 공부를 합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풀어줘요. 이거 해서 x는 y의 제곱 맞아? 그럼 다들 고개 끄덕입니다. 그럼 막상 풀어보라고 하면 한두 명 빼고 다 못 풀어요. 자기 게 아니거든. 선생님은 풀었는데 자기 게 안 되니까 막상 자기가 풀려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화시키는 편집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사무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세 가지의 배경, 그걸 어떻게 나의 삶과 스케줄과 한 주 동안의 방향 가운데 연결을 시키고 내 것화시킬 것인가를 반드시 편집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딱 지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한다는 겁니다. 저보다 훨씬 우리 장로님들 전문이시잖아요. 설계라는 단어 다 아시잖아요. 설계가 뭐냐?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의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그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나의 일, 우리 렘넌트들이라면 학업, 그리고 시험, 방학,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설계하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인터넷이나 찾고 있으면 인터넷 사람이지, 유튜브 사람이지, 우영우 사람이고 드라마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계가 되고 스케줄과 딱 대입을 시키면 그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복음 작품, 인생 작품이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 WRC를 왜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정확하게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알겠는데, 메시지 들을 때는 좋겠는데, 찬양할 때는 알겠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정말로 체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7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요 문화에 벌써 다 져버렸어요. 유튜브에 다 져버렸어요.
핸드폰에 다 져버렸어요. 왜냐? 당장 시각적이고 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요 다 뺏겨버린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교회에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세계 비전을 렘넌트 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말씀이,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딱 됐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하는 것이 그때 이제 기도입니다.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거 없이 기도하는 걸 보고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기도하는 걸 보고 주문이라고 하고요, 이거 없이 기도하는 걸 보고 중구난방이라고 그래요. 그냥 막 목사님께서 앞에서 138 놓고 기도합시다. 그럼 138이 뭔지도 몰라.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막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21가지 그 렘넌트한테 물어보니까요, 애들이 외워요. 그걸 어떻게 외웠냐? 앞자만 따가지고 외워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갈감마, 24, 25 영원, 24, 25 영 해가지고 앞자만 따가지고 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근데 너에게 있어서 오직은 뭐냐? 몰라요. 너에게 있어서 재창조는 뭐냐? 몰라요. 그냥 외우기만 해요. 이게 편집이 딱 되면 그때의 내 현장과 내 인생과 지금 나의 포지션에 맞는 기도 제목이 딱 나옵니다. 회사에서 내가 레벨이 CEO다. 그럼 CEO에 맞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내가 장로의 권사다. 맞게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에 맞게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정리가 되면 그때 기도 제목이 딱 나옵니다. 하지만 공통된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의 24시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오늘 또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의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잘 모르시겠다, 이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 오늘 또 다락방 현장 가가지고 그 새신자분에게 제가 쪽지에다가 아예 적어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두 가지, 기도를 못 하시니까 이걸 매일 아침, 그리고 가장 편한 시간 오후, 주무시기 전에 저녁, 하루에 90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우리 렘넌트들요 무조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하지 말고 뚫어낼 수 있는 재창조의 창조적인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렘넌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나의 삶 속에 매일 시스템으로 만드느냐, 기도를 내 현장과 연결시켜서 매일 시스템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때의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면 영적인 든든함입니다. 세종청사에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요 왜 한 달에 한 명씩 자살합니까? 뭐가 부족해서요? 돈이 부족해서요? 실력이 부족해서요? 경험이 부족해서요? 배경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영적으로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사단이 탁 건드리잖아요. 공허함으로요, 불면증으로요, 밤에 시달리는 걸로요, 우울증으로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든든함이 생깁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는요 기도하고 포럼하고 막 찬양하는데 밖에서는요 한마디도 못해. 세상을 살린다면서요. 아직 치유가 덜 되세요. 언제까지 치유받을 겁니까?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언제까지 훈련 받을 겁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은요, 이미요 세상을요 100번 바꾸고도 남을 능력의 복음입니다. 또 지난번 새벽기도 때 얘기했나요? 한동대 얘기. 한동대에 가보면 그 앞에 큰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우리 세상을 못 바꾸지? 많은 대학에서, 심지어 서울대에서도 출세 잘하는 길, 좋은 직장 들어가는 길, 점수 잘 받는 길을 알려주지 세상의 주인공으로 서게끔 가르치는 대학은 없어요. 한동대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은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될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도 내리고, 이게 되어지면 1번과 2번이 안 되어지면 절대 이 단어는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요 1번과 2번이 되어지면 이건요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전도는요 절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목사님 또 저런 얘기하네요.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1번, 2번이 되어지면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증거하는 것과 함께 복음은요 영적인 파장으로 전달되는 걸 포함되죠.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든든하잖아요. 상대방이 느껴요. 지금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할 겁니다. 저 목사님이 말만 잘하는 목사님이냐, 저 목사님이 진짜 영권 있는 목사님이냐, 저 목사님이 진짜 현장 살리는 목사님이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지잖아요. 강의하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딱 들어보면 진짜 재밌네, 저분 진짜 말 잘하네, 저분 진짜 핸섬하게 생겼네. 근데 어떤 분을 딱 보면요 말도 어느라고 잘 몰라요. 근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번, 2번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느껴요. 보이지 않게 영적인 파장이 전달된다고요.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고만 계시라. 전도가 어렵다 절대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 담임 목사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도가 부담되고 어렵습니까? 하지 마세요. 전도가 쉽고 행복하고 신나는 단계가 옵니다. 그때 하세요. 어려운 복음 왜 전합니까? 재밌고 신나고 환장해야지.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봐도요 누가 말해달라 그랬나? 붙잡아 놓고 얘기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그 영화사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제 귀에 우영우 얼마나 들리는지요. 우영우가 뭐길래. 끝나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영우가 뭔지를. 우영우 무슨 변호사, 여자 변호사 막.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자랑해라, 누가 말해달라 그랬나? 본인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제발 한 번만 봐.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뭐 거기에 여자 배우가 연기를 엄청 잘하. 누가 말해달라 그랬나? 본인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버렸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영적인 힘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토록 귀가 딱지 걸리도록 들었던 그 복음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축복, 복음을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더라, 물질적인 생물학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전 인생을 통해서 근원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걸 증거하는 걸 보고 복음이고 전도고 선교라고 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요, 이제 강단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야 되고요. 부서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처럼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힌 자로 현장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행동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자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맛을 보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나는 듣는 자로만 그냥 만족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니야, 듣고 이제는 내가 실제 반응하겠다. 하나님은요, 그 반응에 역사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실제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발을 내딛겠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창조적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다고요? 하나님 갈라주십시오! 그때 갈라진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발이 그 물을 밟을 때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면 지나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성을요 돌았어요. 언제까지요? 6일째요? 아니요, 7일째까지 계속 돌았어요. 될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맛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적용의 실제 단 한 번이라도요, 여러분이 진짜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800년대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5명의 친구가요, 건초더미에 비 오는데 이제 숨어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대학생 5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학생 5명이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요? 세상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5명을 본 것입니다. 건초더미에서 기도했던 그 5명의 대학생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영국 사회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국의 정치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국의 경제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전 세계에 최고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영국 사회를 뒤바꿔버린 거예요. 언제요? 5명의 대학생들의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저는 그냥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둘러싸는 걸 한 번만이라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렘넌트 대회, 우리 렘넌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휘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뒤덮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업에 정말로 모든 문제 해답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1분만 소리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